오늘은 종료주일, 오늘 주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성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미 700년 전 유럽을 패스트로 몰아넣었던, 그래서 오늘처럼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들에 의해 남겨진 유명한 책 데카메론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깊이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이들도 역시 이성과 연대, 믿음과 슬기롭게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48년 피렌체의 도시 페스트가 유행하자 속수무책 매일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서 시내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마구술을 퍼마시며 조금이라도 공포를 잊으려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도리 없이 두문불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집도 재산도 버리고 자기들의 별장이나 남의 별장을 빌려서 연명하며 칩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산타마리아 노베루라 사원에 요즘 말로 자가격리하면서 총명한 7명의 숙녀와 3명의 청년들이 칩거하며 이 재난의 시기를 이겨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 한 사람의 모습이나 하늘을 포함 10명은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로 지내면서 경건했던 이들은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열 이틀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사회자를 선택해서 그의 명령에 의해서 하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자가 선정한 주제의 이야기를 각각 한 사람씩 한 가지씩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고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테의 작품을 신곡이라고 했다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인곡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답니다.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높은 이상을 내걸고 경고를 했다면 보카치오는 풍속 교정자로서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흑사병, 이런 그 엄청난 괴질의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슬기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미소와 풍자까지 섞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리면서 나누면서 말씀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멜기세덱의 3개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하고 이름이 같은 필로메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군주의 지위에까지 오른 살라디노 왕이라는 사람이 거듭되는 전쟁과 사치스러운 삶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엄청난 재산가였고 고리대금 업자였던 유대인 멜기세덱을 찾아가 어렵사리 도움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 행사를 하거나 강탈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여,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대가 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은 분이라고 들었어. 그러니 그대의 입으로 유대교와 회교와 그리스도교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소. 멜기세덱은 슬기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살라디노 왕이 말꼬리를 잡아서 트집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세 가지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도 칭찬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대편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대답하기로 하고 궁리를 하자 머리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임금께서는 지금 참으로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큰 부자에다가 인격까지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보통 중에서도 특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값어치와 아름다움으로 해서 그는 이것으로 가보를 삼아 자산 대대로 영구히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들 가운데 그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상속자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장으로 존경과 명예를 바쳐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반지를 받은 사람은 역시 다음 후계자에게 물려주었죠. 이와 같이 선대의 유지가 실행되어 간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이 어느 아버지는 잘생기고 품행이 단정한 매우 효성스러운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 아들을 조금도 차별 없이 기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그 반지에 대한 경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야말로 그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고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죽음의 때가 다가왔을 때 꼭 자기를 그 반지의 후계자로 지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던 훌륭한 부친은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인지 고심한 끝에 세 사람 모두에게 반지를 하나씩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며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에게 부탁해서 따로 2개의 반지를 더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 자신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감쪽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임종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저마다 반지를 하나씩 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들은 유산과 명예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 권리의 증거로 가지고 있던 반지를 내보이며 서로 상대방의 가진 것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3개의 반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똑같았으므로 세 사람은 누구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지 지금도 싸우고 다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임금이시여, 저는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3가지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그 유산과 법도를 이어받아 법도가 명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느 백성이 옳은가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반지의 진정한 계승자처럼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살라디노 왕은 유대인이 자기가 걸어놓은 덫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의 청을 밝히고 돈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방금 생각했던 것, 만약에 돈을 구워주지 않으면 권력을 휘두를 작정이었던 것까지 실토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멜기세덱은 너그럽게 살라디노 왕이 청한 금액을 고스란히 마련해 주었고 그 뒤에 그 왕은 그에게 진빚을 모두 갚고 선물까지 하였고 그를 친구 삼고 높은 명예로운 지위에 앉혔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고등종교 3가지 그야말로 위대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회교. 어느 것이 참 종교인지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참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왜 참 종교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지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의 주일에 묵상하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셨지만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욕의 초점은 예수님은 무기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왕이거든 상응하는 힘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력에 대한 조롱이 모욕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든지 기도 응답이 얼른 오지 않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 역경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패배를 확인하는 것은 무기력에서, 패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내어버림에서 드러나는 참 진리,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기독교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령하고 참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까닭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패배는 인간의 용렬과 교활과 허세와 파괴와 능멸과 죽임이 하늘을 가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와 외침이 주님께 상달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구원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패배 속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무기력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러면 패배의 자리로 내려감을 확인하는 주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련의 사건이 다 패배의 사건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부활이 가능해졌고, 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고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좌절, 하나님의 패배 속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구원을, 참된 진리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참 진리가 바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활이라는 말, 중국의 기서 산해경 전설 속에 동물인 교와 활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가 바로 교활입니다. 쇠뿔이 달린 개 모양을 한 동물인데 교가가 등장하면 그 애는 풍년이 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은 사람과 같은 생김새로 돼지 털이 나 있으며 활이 등장하면 천하가 대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천하가 대란에 빠진다. 그건 인간의 교활, 인간의 그 약삭빠름 쾌계가 바로 이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엄청난 위기까지 몰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낭패라는 단어입니다. 이낭과 이리패입니다. 뒷다리 두 개가 없거나 매우 짧고 앞다리 두 개가 없거나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낭과 패는 서로 꽉 붙어 있어서 서로 자기 앞발과 자기 뒷발로 균형을 이어서 함께 가는, 그래야 공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낭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낭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인간이 모이고 인간의 탐욕이 모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이 되다 보면 언젠부터 이런 또 낭패가 크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같은 이 역사적인 참국은 바로 공동체성의 붕괴와 인간 이성의 상실과 인간의 탐욕이 무너뜨린 질서와 생태 교란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이성의 교활과 낭패로 비뚤어진 유토피아의 화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성이, 인간의 모든 파괴적인 본능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탐욕이 이 모든 십자가에서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힘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온갖 모욕을 다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 하셨던 말씀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무덤에서 일으키시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인류 구세주가 되신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무력하신 것 같아도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놓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책임진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자유함을, 참 진리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지혜가 필요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아니면 큰 결정을 놓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고수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면 소망 가운데 기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게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을 지켜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죄를 용서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영생의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말입니다. 그는 왜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을까? 총독이라는 자리가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일입니다. 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권력, 오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힘은 남을 해치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물독에 빠져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물독이 너무 크고 높아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이가 망치로 독을 깨서 아이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에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물을 퍼내는 식으로 아이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을 퍼내는 동안에 아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망치로 독을 깨고 아이를 구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독을 깨고 아이를 구하는 일처럼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활과 낭패를 깨뜨리고 벗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참된 믿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호흡하고 덧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그런 교활과 낭패를 다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이